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까요? 만약 오늘이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시작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남은 마지막 일주일이라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이 남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내게 될 이 일주일의 삶은 어떠할까요? 어떤 삶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주일을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생각 앞에서 좀 더 간절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수님의 일주일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말의 때를 일러주시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때 어떤 일들, 징조가 있을 텐데 그때 그런 일이 있거든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날의 다가옴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힘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많은 잔소리들을 하실 때 제가 잘 안 들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갈 때 무릎이 쑤시다 그러시면 제가 우산을 챙겨왔거든요. 그날은 해가 쨍쨍하더라도 할머니가 그 말씀만 하시면 어느새 구름이 깔리고 비가 내리더라고요. 다른 말씀을 잘 듣지 않았지만 그 말씀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에 새 움이 트고 잎사귀가 피어오르면 아직 바깥의 날씨가 춥다 하더라도 우리는 봄이 왔음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또 모든 나무가 교훈하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25절과 26절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날이 곧 다가왔음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3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시작은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었지만 마침내 씨는 심겨지고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풍성이 나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을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그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3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은 쇠하여 없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쇠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영원히 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분명하게도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지만 이 말씀만은 영원히 살아서 변하지 아니하고 확실히 그날이 올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기에 그날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확실히 그날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신자들은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다 되어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경각심을 잃은 마음이 있어요. 나 때는 아니겠지. 적어도 나 때는 아니겠지. 이런 경각심을 잃고 영적으로 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신랑이 새벽에 찾아오는 것과 같이
그날은 갑자기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 계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듯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날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입니다. 이 단어는 두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통에 대한 의미는 뇌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포금을 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곧 방탕함은요, 결과를 알면서도 제어하지 않는 상태, 방해해버리는 상태, 끝까지 내버려두는 상태를 일컫고 있습니다.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제어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공중의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안다면 끝까지 그것이 내 몸에서 허용하도록 방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악한 새가 내 머리에, 내 심령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술 취함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중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탕함과 같은 맥락인 것 같지만 이 방탕함에서 좀 더 악화된 상태를 일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내버려두는 상태의 결과가 바로 이 술 취함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 일이 아니면, 내가 매달리는 그 일이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없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 아니면 안 되라는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계속 구하고 요구하고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술 취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만 전념하고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되어 마치 중독되어버린 상태처럼 내가 그것에만 끊임없이 집착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 씨가 잘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시떨기에 가로막혀서 자라지 못함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직접 설명해 주시는 대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지요. 감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 삶의 도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염려가, 재물의 유혹이 나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좋죠. 은혜도 좋죠. 하지만 오늘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 남부럽지 않게는 키워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신앙이 좋지만 노후는 대비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도 좋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더 모아야 할 때고 더 벌어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문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옵니까? 34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둔하여진다. 이 말은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를 일컫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 점점 더 의지하여서 내 말이 맞다고 우겨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10번이나 임할 때까지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멋대로 살지만 결국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갑자기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서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결코 떠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조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일상의 문제예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그렇구나.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유의하여 볼 때에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이 마지막 일주일이라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삶이 일주일 남은 시점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인 22장의 시작은요, 6월절의 알림이에요. 6월절을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22장, 23장, 24장, 3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6월절은 마지막 6월절입니다. 일주일이 남은 시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일주일이 남았다는 걸 안 예수님의 일주일은 어땠을까요? 특별한 일주일이었을까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일주일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보자 라고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낮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감람원에 가서 쉬셨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낮 시간은 몇 시간일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몰 시간, 특별히 3월, 4월의 일몰 시간을 검색해 봤더니 저녁 7시쯤 일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대여섯 시간을 집중하여 성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백성들을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하여 보냈던 그 시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간절함이 묻어나왔던 그 시간과 더불어 목숨을 아끼지 않은, 목숨의 위협을 맞선 담대함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또 알 수가 있어요. 22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그들이 나를 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십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해 가르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간대를 백성들을 위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마음과 같이 때로는 소리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맨몸으로,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백성들에게 멸망의 때를 알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간절함으로 가르치시고 백성들을 품에 안으셨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그날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날이 곧 가까이 옴을 아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시간은 더 농도 있게, 더 짙게 사랑하는 일에, 또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참 이스라엘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힘을 내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